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진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꿈은 누구나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 꾸시죠? 그런데 꿈을 풀이하는 해몽에 대한 꿈 해석에 대한 미신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일정한 어떤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꿈에 대한 해석을 믿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성경에 나오는 이 꿈과 저희가 꾸는 꿈은 다른 꿈들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영적으로 꿈을 주시는 분들 또 꿈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몸에 날개가 생기면 꿈에서 대길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가 빠지면 집안 어른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음식을 권하거나 말을 하면 그 꿈을 꾼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산에 올라가 산이 무너지면 흉한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한 해석들이 나름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40장 어제 본문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이 40장은 요셉이 옥에 갇힌 후에 옥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요셉이 옥중에서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기대도 주는 그런 장이 40장입니다. 40장 어제 애굽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잘못해서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을 시종들게 하는데 이 두 간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고민을 듣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들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또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풀려날 것이라는 그렇게 예언을 말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신분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들 그 결백을 고백하며 자신 요셉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14절을 함께 보십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지루하고 답답한 요셉의 심정이었을까.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꿈도 해석하지만 요셉의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토록 애절하고 절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저희가 읽었지만 이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구절입니다. 요셉의 절규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정말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어쩌면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요셉의 절절함이 1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십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옥에 갇힌 일을 행한 일도 없었다고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복구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절규하며 간청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0장 23절에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잘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40장 그렇게 꿈도 해석해주고 그렇게 잘 이야기해 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지위가 복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를 잊었다라고 심지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내일 본문인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심지어 잊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 있는 2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바로 불과 2년이 흐른 그 시간 가운데 본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와 함께 같은 직위를 가졌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둘 중에 한 명은 살고 둘 중에 한 명은 죽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강간미수를 해서 붙잡힌 요셉이 사실은 그런 죄명,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죄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간수장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바로왕의 측근인, 최측근인 2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일도 상식적으로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히브리 노예였고 히브리에선 노예, 종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성경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분명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마치 꿈을 해석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일이 우연으로 요셉을 기억 못했고 그를 잊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 못하게 하고 요셉을 잊게 한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암만 생각을 해보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은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구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족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잊었다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옥에서 옥살이하게 하신 하나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왜 41장 내일 본문에 2년이, 만 2년이 그렇게 흐른 후에 왜 요셉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보고 또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만인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 감당할 만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꿈에 대한, 꿈을 꿨지만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 한 번의 해석으로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단 한 번의 요행으로 뭔가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위험합니다. 요행 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 그렇죠? 한 건 울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구절이 41절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15절을 보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한 번 꿈을 해석했다고 바로가 당장 불러서 꿈을 해석시켰던 바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로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를 제패했던
강국 중에 강국의 왕입니다. 정보력도 뛰어나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도 맞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 본문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41장 15절에 보면 들은즉, 여러분, 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해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이 했던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들은 그 감옥, 여러분, 그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위 관계자들, 이 고위 관계자들이 죄를 지어서 왕으로부터 이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꿈도 꿨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에게 요청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여러분 700번이 넘는 시간에 꿈을 해석하는 그런 꿈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또 적어도 100명 이상 아니면 수십 명 이상의 관료들, 거기에 와 있는 관료들에게 꿈 해석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란 이 시간, 이 요셉에게는 또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해준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왜 요셉에게 이러한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요셉에게 앞으로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전 미국의 총리가 되었다. 갑자기 어떻게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될 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나라의 현지인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쌓아오지 않은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지하는 그룹들과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 지지할 사람, 풀려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분명히 서포트했던 그룹들이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41장 4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금수레, 왕이 탄 그 다음 수레를 요셉에게 태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컨드로, 넘버 2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기 지르기를 소리 지르서 엎드리라고 얘기했는데 무리가, 어떤 무리가 그랬겠습니까? 지지했던 무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실까? 여러분, 우리의 훈련시키는 것,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있게 만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2년이란 시간들,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 더 중요한 이 요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것을 더해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요셉. 여러분, 그 17살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자기는 정말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주인의 부인에게 누명을 받으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정도 받고 그럭저럭 잘 살아온 요셉의 인생일지라도 요셉의 한 마음 구석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 만난 환경에서 받은 상처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훈련시키는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당장 풀려나기를 원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풀려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마치 요셉이 자기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잊게 하시고 그것들을 포스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그리고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할까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답답한 시간을 주시나? 왜 이렇게 나에게 막막한 시간을 주시나? 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나? 여러분, 우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이니스 타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41장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막막함과 답답함과 그 심령의 괴로움과 아픔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때를 기다리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